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으며 사도 바울이 가장 애착을 가졌던 그런 교회 중에 하나인 에베소와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에베소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은요, 단지 그저 교회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신앙에 연륜을 가진 사람들, 또 많은 훈련을 받고 신앙에 최선을 다해서 그 소문이 난 사람들, 신앙인 중에 신앙이요 오래된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제부터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15절부터 이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는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너희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그래서 너희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너희 안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또 너희에게 주신 베풀어 주신 믿음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더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 이후로 20절, 21절, 22절, 23절은 우리 1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기도의 뒤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얘기한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의 현실적인 실체적인 속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던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깨닫고 돌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한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한다. 왜 이 편지를 한 절 한 절 다루고 있을까요? 여러분, 에베소의 원문을 보시면요, 이 한 절 한 절이 엄청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 당시 에베소 사람들 사이에는요, 통용하는 언어고 또 통용하는 문화였고 또 통용하는 교리적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얘기하는 단어와 이 이야기들은 그 사람들은 쉽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 2000년이 거의 지난 우리에게는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로 날아가서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썼던 이 언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 한 글자 한 글자는 어떤 소재를 갖고 있는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가, 이런 원래의 의미를 찾아가야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회람하라고 주신 회람 서신이어서 그냥 편지 한 통 가지고 우리가 뭐 한자 한자 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의 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한자 한자 짚어가면서 이 성경의 편지를 읽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원문에 보니까요, 그의 능력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의 능력은 뭘까요? 헬라어로 한이란 단어를 쓰는데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that이라는 영어의 that절과 또는요, 누구, 어떤 것, 앞에 그것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것이 뭘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 지난주에 다루었던 19절을 봐야 됩니다. 19절 맨 끝에 보시면 이렇게 등장해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등장하는 행, 그것이라는 것은 앞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 아니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바로 여기 행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요, 그의 능력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샤. 여기 등장하는 그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그런 역사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리고성을 그 폭이 4m에서 5m 이상 되는 두 이중 구조로 이루어져서 약 14m가 되는 폭을 가진 철천지 요새였던 여리고성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사 하나를 보내서요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멸망하게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능력, 그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 그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신대요. 이 역사한다는 원문의 뜻은요, 우리 앞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역사한다는 것, 에르게네오란 단어를 쓰는데요, 여러분 움직인다, 활동하다, 영향력을 주다. 그래서요 막 움직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막 움직여요. 하나님의 능력이 막 역사를 나타내요. 사랑의 역사처럼 결과를 나타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주고 사업이 잘 되게 하고 또 직장을 열어주고 학업을 열어주고 결혼의 문을 열어주고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막힌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께서 행하는 모든 능력 중에 앞에서 말한 우리 믿는 자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여러분 이 지극히 크신이라는 건 최상급의 최상급이에요. 크다라는 것, 그것을 앞에요 지극히라는 말을 들어서 큰 것 위에서 가장 큰 것,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수많은 능력 가운데 가장 큰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여기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주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님을 갖다가 어떻게 보냐 하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볼 때가 있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물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어떤 고민이 있거나 사업이 안 되면 물론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고 요구하는 것,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건강하고 이 땅에서 사는 모든 것들을 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능력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될 텐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최고의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활동하시고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땅에 너희가 신령한 복 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신령한 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니라 너희가 알든 모르든 이미 만세전부터 너희를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성부 하나님의 능력, 또 너희를 하나님의 작정대로 구속하신 예수 성자 예수님의 능력, 그 구속하심을 너희에게 적용시키시고 너희에게 기름 부으신 인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너희로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한 사도 바울처럼요, 너희는 이 땅의 것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 너희가 이미 갖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 구원의 능력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생각이요 주장이요 바람이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은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신 능력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은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살려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요, 우리는 곁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쫓아서 시작했는데 나중에 가면 육적으로 맞춰요. 그래서 세상 것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주님을 따라서 왔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겁니까? 또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영광을 돌렸는데, 예배드리고 신실하게 했는데 오히려 예배드리지 않은 사람들이 더 잘 되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고 잘 살고 형통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손해보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렵지 않습니까? 하면서요, 이 땅의 가치관과 이 땅의 논리로 우리가 거기에 동화되어서요, 그리스도의 최고의 능력, 하나님의 최상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저 하나님의 주변 능력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건 사단이 좋아하는 겁니다. 사단의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가 원하는 것 주고 내가 원하는 것 뺏어가고, 네가 원하는 육신적인 것 다 주고 내가 원하는 영적인 것은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큰 능력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이에요.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요, 총신대 가서 신대원을 다니면서 또 THM을 다니면서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학 총신 일반 대학교 나와서 가서요, 성령론을 안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 체제를, 성경이 말하는 역사를 배제한 그런 성경의 주제를 나중에 다루니까요, 7가지 주제가 나와요. 첫째는 성경론, 성령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론, 인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독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인간론, 구원론, 구원에 대해서. 교회론, 종말론. 7가지 체제로 돼요. 이게 전통적인 우리 개혁주의에서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도 나오고 하나님도 나오는데 성령님이 안 나오죠. 어디 나오냐?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신론할 때요, 성부 삼위일체 하나님 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나와요. 그 다음에 구원론에 속해 있어서 나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할 때 성령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구원의 모든 여정을 인도해 가셨다고 나와요. 근데 성령론은 따로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하면서 쭉 찾아보니까 우리가 성령을 충분히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사역 중에 가장 강력한 사역, 주된 사역은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이다. 그래서요, 성령론을 따로 다루지 않고 구원론 안에서 성령론을 다룹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무식하게 몰라가지고요, 이 봐라, 개혁주의에서는 성령을 무시한다. 성령을 안 가리키니까 우리 개혁주의는 기도도 안 하고, 성령을 안 가리키니까 우리 개혁주의는 열심도 없고, 성령을 신학교에서 안 배우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이거 뭐야? 그래서 요즘은 성령론 넣기는 합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그건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고, 여러분 이 개혁주의 교리를 몰라도, 성경 교리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 중에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도, 인간을 창조하신 능력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다 큰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최고의 하나님의 능력, 베스트 중에 베스트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능력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능력이 무엇일까요? 오늘 20절 중반부터 23절 중반까지요, 여러분 4가지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능력, 최고의 능력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과 승천했다. 글자 안에서 다 쓰려니까 이게 되게 짧게 썼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과 승천했다. 그렇다면 앞에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로 밝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어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의 실체, 그것의 본질은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능력인데, 그 능력의 첫 번째가 부활과 승천입니다. 오늘 B본에 보니까 20절 중반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하나님의 능력 중에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도 있고 수많은 능력들이 있는데, 최고의 능력은 바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위해,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그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이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능력 가운데 최고의 능력은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아닙니다. 최고의 축복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최고의 능력은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그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 승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자꾸 세속적인 신앙을 갖기 시작해요. 자꾸 우리가 아이고 내가 무엇인가 해서,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기도를 해서 내가 무엇인가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켰다, 그렇게 막 얘기해요. 제가 앞서 사역했던 교회예요. 그 시골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사역했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계속해서 성도들이 늘어나고 은혜 가운데 했어요. 뭐 100명도 안 되는 성전인데 막 점점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앞에 원로 목사님을 찾아가서 요즘 불어나고 있다니까 사모님이 뜬구름 없이 딱 나서갖고 기도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봐요, 내가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섭섭하더라고요. 저도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기도해서 그렇대요. 그 맞는 말인데 왜 이렇게 섭섭한지. 열심히 땀 흘려서 잠 안 자고 뛴 건 난데, 아니 저도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하셨는데 근데 내가 기도해서 그렇다니까 이게 참 기분이 찝찝하더라고요. 저도 그 짓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후배가 와갖고 뭐 했다니까 거봐 내가 기도했어. 그러고 나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고 물론 응답한 거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도 빈말이라도 그래 네가 열심히 해서 그렇지 해야 되는데 그래 내가 그래도 기도했다 이 말을 뭐로 할까? 지자랑하려고 하는 건가?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뒤에 보시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영의 눈이 완전히 감겨있는 죽어있는 상태예요. 진정한 참된 지식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어요. 자기 능력으로. 여러분 자기 감정으로 의로운 감정이 뭔지도 몰라요. 자기에게 맞으면 의예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행동으로 여러분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너희는 다 죽었다 그래요. 완전히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갖고 완전히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돈 주는 능력, 로또 맞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럼 그 로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 달라면 다 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구하지를 못하는데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날 수가 없는데 죽어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하는데 그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효도는 살아서 하는 거라고. 어머님 죽은 다음에 여러분 묘지 앞에 가서 아무리 울고불고 효도하고 어머님 맛있는 거 사다 줘도 어머님 못 드세요. 천국에 가셨지. 그래서 살아있을 때 하는 게 효도예요. 저희는 아들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살아있을 때 많이 먹여라. 우리 죽으면은 나중에 울어도 소용없다. 살아있을 때 맛있는 거 사주고 지금 사줘. 선물도 지금 주고. 좀 못됐죠 아빠 엄마가. 그런데 그거 사실이잖아. 그죠? 죽은 다음에 자란들 그것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아쉬움 뿐이지. 그게 죽음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똑같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주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응답을 받아서 운이 좋아서 여러분 큰 차를 타고 다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큰 회사를 운영하고 그들이 떵떵거리고 사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어이 부러라. 나 안 믿어도 되니까 나도 저런 차 저런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 사람 오래 살아야 그 집에서 50년도 못 살아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다는 거 이거 다시 살리사 이게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큰 능력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C에 보니까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을 승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히셨대요. 여러분 여기 앉혔다는 거 오른편이라는 건 꼭 오른쪽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오른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우편, 하나님의 오른편이라는 건 방향보다는 여러분 최고의 오른손이 유대인들은 최고의 힘 있는 손이요 바른 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여러분 바르게 쓰인 하나님 앞에 가장 힘 있는 그런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신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를 위하여 승천하셨다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이 모든 것들을 하시는 이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의 실체는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이런 역사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걸 모르면요 하나님을 엉뚱하게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 맞습니다. 하나님의 능력하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 근데 그거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아닙니다. 그건 줘도 감사하고 못 줘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이 땅에 잘 살아도 50년이요 못 살아도 죄송합니다. 제가 반백년 살았다 보니까 자꾸 50년을 얘기하네요. 더 살 분도 계시고 덜 살 분도 계실 텐데 근데 이렇게 봐서 이렇게 저보다 더 살 분들은 많이 계시네요. 예, 네, 많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하더라도 여러분 돈이 우리 자녀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명예가 우리 자녀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아니 망쳐요. 돈이 많아서 망하는 집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명예로워서 망하는 자녀들 많이 있어요. 그 그늘 아래서. 아버지가 오히려 건강해서 여러분 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간구하는 대부분의 것은요 여러분 어쩌면 이 땅에서 꼭 필요한 것일 수도 있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잃어버려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자질한 능력들은 다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푸신 그 능력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은 다 까먹어버리고 다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의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사 우리의 그 영적인 부분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 밝히 알기를 원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요 가장 오래 사역하고 가장 신실했다고 생각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물들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것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내가 완전히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인지 하나님 우편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능력인지 하나님 내가 죽을 때까지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주에 세 번째, 네 번째를 다루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최고의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능력의 첫 번째는 바로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주신 건 뭐냐 하면 바로 이름이에요. 이름. 우리 이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 이름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베풀류, 버들류 베풀선.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옛날에 선비에게 물을 베풀 때 여성들이 뭘 썼습니까? 이렇게 바가지를 주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옛날에 우리 선비들에게 베풀면요 빨리 먹지 말라고 물 먹다 체하면 약도 없다고 그래서 거기다 버들을 하나 딱 띄워줍니다. 버들잎을. 그러면 그걸 마시면서 버들잎을 후 불어가면서 마셔서 체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남들에게 버들을 베푸는 물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래서 목사 김유선이 됐습니다. 이름 멋지지 않습니까? 저희 집사람 이름은 박정남입니다.
바를 정자 산에 남자. 바른 사람을 만나라. 바른 남자를 만나라. 그래서 저를 만났지 않겠습니까? 지자랑이죠. 큰일 나려고. 여러분 참 이게 이름대로 되는 것 같아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웃자고. 무슨 뜻일까요? 이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저는 이름 지어달라 그러면 될 수만 있으면 말씀으로 지으려고 그래요. 저희 첫째는 영범이. 요한 3서에 나오는 네 영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범이에요. 지명이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중에 아빠 내 이름 또 뭐야? 그럼 우리 한자로 풀이 안 하고 말씀으로 풀이해 줍니다.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서 그랬어요. 또 학교에서 발표할 때요. 그걸 발표했대요. 그때 너 목사 되려고 그러니?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 목사 아들이야 그랬더니 그 다음도 그러더래요. 너 좋겠다. 니네 교회 네가 물려받으면 되잖아. 우리 아들을 제발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혀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요즘 그 물려줬다면 큰일 납니다. 우리 아들들은 또 목회 갈 생각도 안 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이름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 이름대로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꼭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이름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만약에 청와대, 지금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니까 우리 따라갑시다. 제가 뭐 정치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청와대 앞에 가고요 문재인 대통령이랑 연관이 있어서 저 문재인 대통령 동생인데요. 그러면 문 열어주죠. 여러분 왜냐하면 그 이름의 값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이름의 값을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매겼냐? 21절에 보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땅의 모든 통치와 권세는요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원문에 이 통치와 권세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통치와 권세자는요 여러분 병행해서 쓰는 게 골로새서 2장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의 머리시니라. 이 땅에서 통치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이 땅에서 권력 있는 힘을 갖고 있는 모든 영적인 힘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또 능력과, 옛날엔 주권자인데 지금 주권으로 번역합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할 때 그 능력이에요. 여러분 힘 있는 권능과 능력, 또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소유욕, 이런 모든 세상에 권세 잡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 심지어는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여러분 뭐 다음 세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쓰이는 세상이란 단어는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에서 이 세상은 코스모스란 단어를 써요. 근데 여기서 쓰는 세상은요 아이오니란 단어를 써요. 이 아이오니는 세대란 뜻이에요. 에이지, 그래서 세대. 그래서 이 세대 말고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말고 그 다음 세대, 오고 오는 모든 다음 세대까지의 모든 세상 속에서 모든 이름들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누가 주셨어요? 우리 빌립보에서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바로 예수님이 가장 뛰어난 이름이라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란 이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란 이름보다 더 뛰어나요. 이 땅에 그 어떤 이름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뛰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패스가 안 되는 곳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우리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야, 나의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야, 통과? 천국문에서도 통과돼요. 이 땅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통과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러면 여러분 사단도 물러가고 여러분 병자도 낫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물론 신비적인 거라 우리가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고의 이름을 주신 이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 그것도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능력을 오해하면은요 여러분 능력을 오해하면 자꾸 세상적인 신앙을 갖게 됩니다. 땅으로부터 올라온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관과 접목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이것도 잘 되게 하시고 저것도 잘 되게 하시고 집은 좀 큰 평수로 늘려주시고 차는 좀 좋은 걸로, 물론 바꿔야 돼요.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역해야 되는데 제 차 말고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차 좀 큰 걸로 팍 바꿔버려 주시옵소서. 원하시면
하나님 집도 목장해야 되는데 좀 큰 집으로, 거실 큰 집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저는 거기에 꼭 하나씩 더 붙입니다.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건강과 돈과 신앙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그러나 이것들 말고요, 이건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주셔야 되고 놓치진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신 것인데, 그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재림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능력, 또 이 땅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가장 귀한 이름을 주셔서 누구든지 그 이름으로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구원의 능력, 이 능력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중에 최고의 복이요 최고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꼭 잊지 맙시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최고의 이름 대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